이사야서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요, 예언서죠, 예언서. 예언서는 무조건 어느 시대에 있는지를 외워야 돼요. 지금 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야서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에 했던 예언자의 글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까지가 이사야 39장까지예요. 그리고 40장 이후의 이야기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걸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 학교에 와서 배우게 되시면 바벨론 포로기 때 쓰여진 책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뭐 지금은 그런 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혹시 다른 학교에서는 문자적으로만 보시는 학교가 있잖아요. 그 학교에 가서 혹시 공부하시게 되면 40장 이후의 이야기는 이사야가 이렇게 환상 중에 보고 뭐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지금은 무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대 구분으로 볼 때 제가 39장으로 이렇게 굳이 설명을 드리냐면 39장부터 끝에서 4절 39, 38, 37, 36은 히스기야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외우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 4글자죠. 그러니까 36, 37, 38, 39 4장이 이 39장까지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사야는 우시야가 죽던 해에 소명을 받습니다. 우시야가 죽던 해에 소명을 받고요. 이사야 몇 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냐면 6장에 나옵니다. 6장. 사실 요담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사야서에 거의 없어요. 없죠? 거의가 아니고 없어요. 그런데 아하스 때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하스와 관련해서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아하스가 뭐 이래서 이랬다. 그래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중에서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가 적극적으로 많이 활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사야서를 보면 그걸 기억하시고 이사야서를 하나씩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장부터 보겠습니다. 1장은 이사야서 전체 어쩌면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해요. 이사야서를 왜 쓰는지,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시는지가 1장에 거의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을 잘 이해를 하면 이사야 66장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이사야 1장은 제가 좀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지금 이야기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모스는 소예언서에 나오는 아모스는 아니라는 것은 지금쯤은 아시겠죠? 사실 저는 이런 게 어려웠어요. 그때 막 스가랴서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어떤 여호수아인지 헷갈렸어요. 사실 저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셨죠? 그런데 혹시 이런 게 어려우시면 이렇게 잘 체크해 두셨다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아모스가 그 아모스인 줄 알고 막 헷갈렸거든요, 굉장히. 근데 그 아모스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장 1절에서 시험에 나오면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 하나가 나오는데 계시입니다. 계시. 사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계시, 이상, 환상 다 똑같은 말인데 한국말로 계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1, 계시, 2, 이상, 2, 3, 환상 막 이래버리면 또 히브리말로는 똑같은 말인데 한국말로 틀리기 때문에 계시가 가로넣기로 나오면 우리는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만일에 나오게 되면.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지만 나올 수 있습니다. 나중에 소예언서까지 다 보면요. 계시인지 이상인지 환상인지 경고인지 이 4가지 단어를 구분해서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2절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구절 보면 뭐가 생각나야 되는데 신명기요. 신명기 32장에서 모세의 노래에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좀 이렇게 대화가 돼서 좋은 것 같아요. 거기서는 하늘이여 들으라, 그죠?
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신명기 32장 1절과 비교해서 보셔야 됩니다.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그러면 이사야서를 쓴 배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자식으로 여겨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하여 이사야서가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거역한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이냐면 1장 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여기서 소는 제가 조금만 더 들어갈게요. 우리 그냥 하면 되는데, 소는 그 우상의 상징이에요. 우상의 상징. 그 출애굽기에 보면 그 우상 숭배할 때 소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소는 신학적인 의미로 하면 우상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방신으로 여겨지는 소도 그들의 신도 임자를 알고 주인을 아는데 너희들은 주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짧은 단어에서 이방신들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예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1장 2절에서는 나를 거역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1장 3절에서는 깨닫지 못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는 예배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이사야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어떻게 했어요? 만홀히 여겼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멀리하고 물러갔어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린 겁니다. 제사를 제대로 안 드린 겁니다. 그 제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잠깐 점프해서 11절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을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무수히 많은 제물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요 여기 보면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12절. 자, 제물은 진짜 많이 드렸어요. 진짜 많이.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디까지만 왔냐면 마당만 밟았습니다. 우리 잘 아시듯이요. 성전을 보면 성막이죠. 이때는 성막을 보면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동쪽에 문이 있죠. 자, 동쪽에 문이 들어왔고 여기를 마당이라고 해요. 마당. 여기 번제단이에요. 성소, 지성소라고 되어 있어요.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는 의미는 번제단이나 성소까지 가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수없이 많은 제물을 드렸지만 참 예배가 그들의 삶 가운데 없었던 거죠. 번제단에서 죄회개도 없었고요. 우리가 잘 아듯이 레위기 16장에서 대속죄일이라든지 이러한 참 의미의 안식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지만 종교적인 행위는 했습니다. 마당은 밟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13절에 보면 헛된 재물을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 안식일, 대회에 모이는 것, 성에 악을 행하는 것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적인 겉모습은 있어요. 종교적으로는 잘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참 예배함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1절에서 이야기하는 나를 거역한 거고요. 3절에서 이야기하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요. 4절에서 이야기하는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면 10절에 나오는 소돔의 관원과 고무라의 백성과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무라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소돔과 고무라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나간다면 이사야서는 그리 어렵지 않은 책이 되어질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신명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명에서 택하신 곳에서 남녀노소 지휘고와 막론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셨잖아요. 이들에게는 종교적인 행위가 있어요. 수없이 많은 제물을 드렸어요. 그 제물의 기름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배가 불러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 다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을 보겠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우며 구하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해라. 너희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처럼 약자를 보호해라.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그 법대로 약한 자를 보호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사야서를 쓰여지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이 시대는 어떠했냐면 종교적인 행위는 풍성했으나 그들의 삶 가운데 약자를 돌보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정말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과 동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겠죠. 실제로 보면 번제단까지 갔을 거예요. 실제로 보면 성소 안에 들어갔을 것이고 지성소까지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마당에 두고 왔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요, 15절을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는 너희의 손에 뭐가 가득하다? 피가 가득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피가 가득하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가득해서 성전을 짓지 못한 다윗을 생각하면 됩니다. 피는 무엇과 연결이 되어지죠? 전쟁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전쟁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땅을 점령하는 다윗도 피가 가득해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쟁은 자신의 어쩌면 이익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이익이 가득한 거, 자기의 이익만 가득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고 13절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다시 9절로 가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무라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습을 소돔과 고무라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금 더 그럼 보겠습니다. 창세기서에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소돔과 고무라를 멸망시킬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의인 10명만 있으면 괜찮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들의 죄악을 돌이키겠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마당만 밟고 돌아가지만 너희들의 삶 속에 의인 10명이 있다라면 내가 그 마음을 돌이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간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에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인지, 히스기야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에서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사야서를 보는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해가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과 경고는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봐라.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떠났기에 내가 아수르를 통해 그들을 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실 겁니다.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면 이사야서 전체를 깰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보면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에서 이들이 선행을 베풀지 못할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이 약자를 돌보지 못할 이유가 있었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너의 이유, 너의 수없이 많은 그것들, 너의 그런 종교적인 행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나에게 변론해봐라. 너의 죄가 지금 주홍 같은데 너희 그 능력과 너의 경험을 가지고 그 주홍 같은 것을 눈과 같이 희게 만들어봐라. 너의 죄가 지금 진홍같이 붉은데
그 진홍같이 붉은 것을 너희들의 그런 종교적인 행위의 열심을 가지고 양털같이 희게 해봐라. 할 수 있으면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9절에서 못할 거라는 거죠. 못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희게 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즐겨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거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칼이 삼킬 것이다. 북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칼이 너희들을 삼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장부터 20장까지 1절부터 20절까지 이야기는 1장부터 66장까지의 모든 이야기의 개요 전체를 한 절 안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혈육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한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6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6장 마지막에서 두 번째 절 23절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어떻게 해요?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 전체에 흐르는 이야기예요. 이사야 전체에 흐르는 이야기가 66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이사야 1장으로 돌아와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삼아주셨냐면 신실하던 성읍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의가 충만했고요. 공의가 그 안에 가득했는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살인자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은으로 비유했을 때 어떤 상태냐면 은 찌꺼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 다음 예레미야에도 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은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내버린 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은 찌꺼기는 은으로서의 속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나중에 보면 나오는데 너희들이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정화시켜서 은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사야예요. 그러면 내버린 은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은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은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멸망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이라는 단어만 봐도 이사야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오는 자는 공의로 구속함을 받는데 28절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예요? 여호와를 버린 상태예요. 지금 너희들이 그대로 있으면 망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면 어떻게 되냐면 조금 이따 나오겠네요. 그거부터 볼까요? 어디 있냐면 나중에 나왔을 때 합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은 어떤 거냐면 29절 보겠습니다. 1장 29절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고 그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니 끌 자가 없다.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2장 1절 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면서 2절에 보면 말일, 그러니까 종말의 때의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전에 산의 모든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에 뛰어보하면서 만방이 그리로 모일 것인데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오르자. 율법이 어디에서부터 나오고요? 시온으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2장 4절 암송 구절이죠.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쭉 나면서 이 이야기가 어디에도 나온다고요? 미가서 4장에 나오죠. 이와 반대되는 이야기가 요엘 3장에 나오고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지금 인생을 의지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어떻게 해요?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16절, 3장 1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온의 딸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시온의 딸로 묘사하고 있는데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거려 걸으며 발로 쟁쟁하는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래서 쭉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의 딸로 묘사되는데 지금 뭔가 화려함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그들에게서 어떻게 된다고요?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요,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요, 장정은 칼에, 용사는 전란에 망하고요. 26절에 보면 성문은 슬퍼하고 곡할 것이고 시온을 황폐하게 되는데요. 4장 1절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명케 하소서. 이 이유 알죠? 그 당시의 여인들은 약자였기 때문에 남성의 보호 안에서 기업 물음 받을 자,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인들은 남성의 보호 아래 있으려고 하는데 전쟁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남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남자 하나에 여자 7이 붙어서 우리의 그것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는 거죠. 4장 2절 보겠습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삭시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처를 위하여 영화롭게 아름답게 되고 이 시온에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 머무를 자. 4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을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성전에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싹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메시아를 의미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회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멸망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싹이 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한다. 5장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포도원의 노래. 여호와께서 그들의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주셨죠. 2절에 보면.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들포도를 맺혔습니다. 그게 5장에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냐면 정의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포악을, 그리고 공의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부르짖음을. 8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계속 화 있을진저, 11절에서 화 있을진저, 그리고 20절에서 화 있을진저, 18절에도 화 있을진저, 20절에도 화 있을진저, 21절에도 화 있을진저, 22절에도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가 계속 나옵니다. 25절 체크해 두시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의 손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다. 자,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다. 개설의 여지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다 하면 이사야예요. 6장 갑니다. 6장은 이사야의 소명장이죠. 이사야의 소명장. 언제 소명을 받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소명을 받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소명을 받는다. 이때에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래서 이때에 스랍들이 그 주변에서 3절에 스랍들이 어떻게 찬양하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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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찬양합니다. 이 부분이 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와요. 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하나님 나라 하늘의 예배와 관련된 이야기할 때 계시록 4장에 보면 이거 동일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자, 5절에 보면 여기서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러면 이사야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6장 입술이 부정했다고 하니까 스랍 중에 한 명이 날라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6절에서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을 재단해서 핀수색 해가지고 와서 7절에서 입술에 대요. 그러니까 뜨겁게 달구어진 부젓가락을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이제 너는 어떻게 해요?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6장에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자기의 개인의 죄에 대한 부분이라면 4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0장에 보면 40장 2절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으로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거는 바벨론 포로가 끝남을 의미합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해졌다. 아까 6장에서는 개인의 죄 사함이라면 40장에는 공동체의 죄 사함을 의미합니다. 40장 2절은요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6장 7절은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명장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6장 8절 보겠습니다. 또 주의 말씀이 들으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거 복음성가 있기 때문에 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9절입니다. 가서 이 백성의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에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9절 10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예레미야 가면요 평강하다 하나 뭐 평강하지 않고 막 좀 헷갈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뭐 에스겔서 가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뭐 가서 전하라 뭐 이런 구절들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서 정확하게 구분해 놔야지 나중에 세 개가 같이 오면 지금은 구분할 수 있지만 나중에 헷갈리기 때문에 지금 이 구절이 이사야서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요 나중에 마가복음에 보면 그 정결법? 장로들의 정결? 맞나? 장로법? 뭐였죠? 장로의 전통. 거기에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3절 보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은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 가로 이 땅의 구루터기 가로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 그런데 이 모습은요 희망의 상황은 아니에요.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하는데 그래도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래도 구루터기가 있다. 거룩한 씨가 있다. 그래도 이게 남아있다. 그러니까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뭐 남은 자 사상 뭐 이런 게 연결되어지거든요. 그럼 이거하고 연결되어지는 게 뭐 엘리야의 뭐 7,000명 뭐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 이런 거와 연결도 되어질 수 있어요. 7장 가겠습니다. 7장에서 이제 주목되어져야 되는 인물이 나오는데 아하스입니다. 아하스가 1절에 보면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그러니까 르신과 베가가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하러 옵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요, 잘 아시듯이 아하스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해요. 그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 배경 하에서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지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을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들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린 것 같이 흔들렸다. 그 배경 기억하시죠?
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되 너와 내 아들 누구요? 스알야숲의 뜻은 기억해야 됩니다. 남는 자가 돌아온다. 스알야숲은 윈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납니다. 이사야와 큰 아들이 스알야숲이 아하스를 만납니다. 아하스를 만나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뭐라고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는 누구를 상징하는가,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정도는 뭐 기출이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고, 이게 7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7장이라는 사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들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려 어떻게 해요? 다부엘의 아들을 남유다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7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을 서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연합국의 침공을 막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아람의 머리라는 의미는 아람의 수도를 의미합니다.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의 머리, 다메섹의 그 아람의 왕을 의미하는 거죠.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연합국 침공 이후 65년 내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패턴으로 이야기하면 9절에서 에브라임의 머리, 에브라임의 수도 사마리아의 머리,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자, 9절에서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한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처럼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10절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곳에든지 높은 곳에든지 구하라 하니까요, 아하스가 어떻게 했냐면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믿음의 의미가 아니에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 글자로만 보면 되게 믿음 좋은 사람인 것 같잖아요. 저는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아도 믿겠습니다 이런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징조 필요 없습니다. 저희 뒤에는 아수르가 있거든요. 이런 의미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13절에서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것을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남유다는요, 아하스는요,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거 필요 없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강력한 아수르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개념으로 보면 이들을 구원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의 임함을 거부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의 그 의미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거예요. 처녀가 어떻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만 돌이킨다. 이 시대적으로는 절대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명령, 이 예언을 듣고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키면 내가 임마누엘 하겠다는 거죠. 어느 정도? 지금의 상황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정도의 수준. 8장 가겠습니다. 8장 3절에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뭘로 한다고요?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합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이름의 뜻 기억해야 되죠. 노략의 속함.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4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르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고, 그러니까 말문이 튀어질 때 곧
곧 다메섹이 그리고 사마리아가 멸망할 것이다. 어디에? 아수르에. 그래서 아수르가 가로놓기로 나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옵니다. 동그라미 해두시고요. 9장 가겠습니다. 9장 1절 2절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인용되는 구절인데요. 전에 고통받던 자 흑암 없는데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가로놓기, 스불론 땅과 납달리 가로놓기, 납달리 땅이 멸시당하게 하셨더니 후에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는 빛이 있도다. 이거 메시아 의미인데요. 뭐 안에 의미 다 모르셔도 되고, 어쨌든 불가능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심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구절입니다. 9장 1, 2절 기억하시고요.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4절에 보면 미디안의 날과 같은 상황입니다. 미디안의 날과 같은 상황. 이거 사사기 7장을 의미하는 거고요. 미디안의 날과 같은 상황. 9장 6절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의 주신 바 되었고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의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거 다 가로넣기로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9장 6절이 암송 구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묘자, 모사, 전능의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 중에 무엇이 가로넣기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가로넣기로 나와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9장 7절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에 영원한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게 9장에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0장 4절 가겠습니다. 5절 10장 5절 가로넣기예요.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제목에 보면 하나님의 도구인 아수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가 어디를 패망시켰죠? 다메섹과 사마리아,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패망시켰습니다. 아수르가 그 당시에 최대 강대국이었죠. 그 당시에 가장 힘있는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겁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진노의 막대기요 그의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서 그렇게 한 건데 그들이 착각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15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은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를 스스로 큰 차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다. 아수르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10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게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럼 아수르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했던 10장이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0장 20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나왔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 진실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하면 이사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2절 하반부에 보면 남는 자가 돌아온다. 그러니까 남는 자가 돌아온다 막 이런 느낌이면 이사야입니다. 남은 자 사상이거든요. 11장 가겠습니다.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 한 가지에 나서 결실하는 것이요. 아까 여호와의 싹 기억나세요? 그거와 연결되어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메시아와 연결되어지는데요. 11장은 파라다이스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상에 대한 의미인데요. 파라다이스 사상, 구원 사상 11장, 35장, 65장에 나옵니다. 우리 어린이 찬양 그거 많이 하잖아요.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고 막 이런 거. 이게 11장, 35장, 65장에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쭉 8절에
젖먹이 아이가 독사 장난치고 젖된 아이가 독사울에 손 놓고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이 9절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를 아는 영광이 충만하다 하면 어딜까요? 하박국. 여기 오른쪽에 보면 나오죠. 하박국 2장 14절이라고. 예. 대한성서공의 책 보면 우측에 보면 하박국 2장 14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옆에다 영광이라고 써놓으세요. 자,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면 이사야 11장, 여호와를 아는 영광 하면 하박국 2장. 어느 책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자, 11장 10절에 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그러니까 싹이 나고 뭐 싹이 나고 이러면 이사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남은 여기 계속 나오죠. 11절에 보면 남은 백성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자, 뭐 남은 백성 이러면 이사야. 또 뭐였어요? 내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 하면 이사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하면 이사야.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기억하셔야 대연서를 공부할 때 유익하실 겁니다. 자, 16절 또 보겠습니다. 그의 남아있는 백성, 그죠?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뭐요? 큰 길을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 같게 하셨다. 12장은 별표해 두시고요. 12장 3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66장에 나와 있는 모든 혈육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2장에 나와 있는 감사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죠. 1장부터 12장까지만 완벽하게 이해하셔도 이사야서 90%가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방에 대한 심판이고요. 자, 이방에 대한 심판을 하면 24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세계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요. 다 심판이 다 끝났어요. 심판이 다 끝났으면 회복. 모든 예언서는요, 심판 다음에 회복이에요. 모든 예언서는 심판 다음에 회복이에요.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9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정도 수준으로만 하면 되고요. 쭉 넘어가서 33장 보겠습니다. 33장 1절부터 5절까지 체크해 두시고요. 1절부터 5절까지 읽으신 다음에 이게 이사야 33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33장 6절에 보배가 가로넣기로 나왔어요. 근데 33장 2절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주의 팔이 되시며 환난 날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저는 여기서요, 이게 이사야라는 사실을 캐치할 수 있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앙망이라는 단어와 팔입니다. 팔. 여호와의 팔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거 아니다. 이사야 53장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갈 수 있는 새 힘을 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저는 이게 이사야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33장 2절은 이사야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33장 2절이 이사야 33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면 5절에 나와 있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한다. 다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이사야서입니다. 네, 5절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이사야서 33장 5절. 6절 꼭 기억하시면 이거 기출 본문이고요.
보배가 가로넣기로 나왔는데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에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단어 때문에 잠언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33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고 막 이래서 잠언에 그게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사야서 33장 6절에도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딱 나와가지고 이것만 딱 나오고 1 이사야 2 잠언하면 잠언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마 이거는 장보다는 책을 물어볼 겁니다. 이사야 33장 1절부터 6절까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34장과 35장은 에돔 심판입니다. 에돔 심판. 자, 36에서 39장이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앞에 에돔 심판이 34와 35. 에돔이 두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34, 35. 히스기야는 네 글자잖아요. 36, 37, 38, 39.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돔이 가로넣기로 나오는데 아마 그 문제에서 에돔의 가로넣기가 답일 경우에 34장, 35장으로 출처가 뒤에 나올 거예요. 그럼 34, 35장을 가지고 시험 문제 딱 나오면 가로넣기에 나올 확률이 90% 이상이 에돔이에요. 에돔 심판인지 아는지 모르는지를 물어볼 거예요. 자, 34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어디 위에 에돔 위에 내리며 이게 나온다니까요. 이게 34장. 자, 그리고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를 만족하고 기름 곧 쓴 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그 살육이 어디요? 에돔 땅에 있음이라. 에돔 가로넣기. 16절입니다. 16절. 이거 이단들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이단들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내 짝이 없는 것이 없으므로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그것을 모으셨다. 이게 이사야 34장에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이걸 이단들이 어떻게 사용하냐면 구절 하나 가지고 막 알레고리를 막 이렇게 연결하는 고리맺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정의 하나 가지고 특히 신천지가 많이 하는 건데 뭐 어떤 구절 하나 가지고 그거를 다 그렇게 치환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 단어가 나오면 이거라고. 이게 여호와의 짝이라고. 말씀엔 짝이 있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에요. 성경에서 여호와의 책은 짝이 있다 막 이러면서 막 구절의 정의를 가지고 막 이렇게 꿰맞춰요. 그게 34장에 나온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여호와의 책 그리고 짝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5장입니다. 35장 아까 기억나세요? 파라다이스 사상할 때 35장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구절입니다. 그 구절이고요. 5절에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고 광야에 물이 나고 사막에 샘이 나고 이렇게 구분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11장, 35장, 65장 8절 별표하시고요. 거기에 대로가 있고 그 길에 어떤 길? 거룩한 길이 납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아까 제가 거룩한 길 얘기했는데 몇 장이 나올까요? 11장이 나오겠죠. 11장이 나오겠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11장에서 아까 제가 읽어드렸는데 11장 마지막 절일 거예요 아마. 여기선 큰 길이라고 나오잖아요. 큰 길. 16절에서 큰 길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큰 길이 35장에서 거룩한 길이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해서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11장의 이야기와 35장의 이야기를 구분해서. 11장은 큰 길, 35장은 거룩한 길. 이사야서라는 거는 무조건 알아야 되고요. 자,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6장 1절 보겠습니다. 36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몇 년? 14년입니다. 히스기야 14년에 누가 쳐들어왔냐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3절에 보면 hil기야의 아들 왕궁을 맡은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그리고 사관 요아가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서 엘리야김, 셈나, 요아가 그 사네립의 신하였던 랍사게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위에 있는 백성들을 듣는데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게 하소서.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유다 방언으로 하지 말고 고관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아람 방언으로 이야기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아람, 유다 가로놓기로 나옵니다. 그런데 랍사게가 뭘로 이야기하냐면요 13절에 보면 유다 방언으로 이야기해요. 37절입니다. 37절 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쳐들어오거든요. 망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위협 속에서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 예상되시겠지만 뭐 하나님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보호하셨다 뭐 이런 얘기가 뒤에 나오고요. 38장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너 이제 죽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에 대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3절은 꼭 기억하세요.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가로놓기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5절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너와 내 이 백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 또한 이 성을 보아리라. 8절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가 해 그림자가 뒤에서 몇 도? 10도 머물러 가게 된다. 그래서 결국 더 살아요. 9절입니다. 9절부터 20절까지는 이사야서에만 나옵니다. 9절부터 20절까지는 이사야서에만 나옵니다. 히스기야의 감사 기도거든요. 더 수명을 연장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의 내용은 이사야서에만 나온다. 그 감사 기도의 내용은 38장에 나온다. 그래서 저는 그 38광땡 이렇게 외웠어요. 히스기야 38장 감사의 기도 다 기억하면 너무 좋겠지만 16절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절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러면 이사야 38장이라는 거 뭐 다 기억하면 너무 좋겠죠. 너무 어려우니까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사야 38장 21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니까 왕이 나았습니다. 39장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이거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요 무로닥 발라닥의 아버지 이름은 무엇인가 이게 나왔어요.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내고 이게 39장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40장 가겠습니다. 40장은 희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1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절 너희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닫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때는 뭐라고요? 바벨론 포로가 끝났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끝났고 그의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3절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 이거 세례 요한이 한 것 거기에 예언에 나오는 거고요.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하고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고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고
이게 40장에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입니다. 보라 그들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하나님이 볼 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의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고 섬들이 떠오르는 먼지 같고 이러면 이사야 40장이에요. 40장 12절부터 보면 무엇이냐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12절에 보면 누가 손바닥에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고 뺨으로 하늘을 재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15절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40장이라는 사실. 22절입니다.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아 계시고 땅에 사는 사람들은 뭐와 같다? 메뚜기 같다. 25절입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를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26절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지 보라. 이러면 40장. 28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공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찰이 한이 없으시며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장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을 것이고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다. 41장 가겠습니다. 우리 이만희 형님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구절이죠.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2절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공의를 그에게 한다. 여기서 섬은 일본을 의미하고요. 여기 동방은 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만희 형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자기가 그 동방의 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그 이단들은 이런 구절을 가지고 교묘하게 아까 말씀장 이런 걸로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41장 섬들아 그리고 누가 동방에서 이런 구절이 이사야 41장에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4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아. 자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야고보서 2장에서 이야기해요. 옆에 써놓으시겠어요? 구절이 있네요. 대한성서공회 책 왼쪽에 보면 약 2장 23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거 밑줄 쳐놓으면 되겠네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하면 이사야 41장이고요.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하면 야고보서 2장. 그리고 여기 보면요. 대하 20장도 보이세요? 대하 20장 7절 거기는 주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벗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곳은 대하, 이사야, 야고보서. 시험은 이사야하고 야고보서만 나왔어요. 10절은 암송구절이죠. 암송구절. 14절 보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내가 아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하면 이사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쭉 보시고요. 15절부터 20절까지는 그냥 체크만 해두시고 시간 되실 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2장 가겠습니다. 42장은 중요한 구절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 체크해 두시고요. 이거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데 1절에서 정의라는 단어 동그라미 해두시고 이 단어가 나오면 42장입니다. 2절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가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하여 쭉 나오고요. 3절에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 가로놓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42장이라는 거 42장 3절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1절 나올 수 있습니다. 박동 교수님 책에 보면 42장 1절 정의 해가지고 정의를 행하는 종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정의라는 단어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43장 가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를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거 이사야 43장 1절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시편 2편에도 이와 비슷한 구절이 나와요. 쭉 넘어가시고요.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려 함이다. 쭉 넘어가고요. 45장 가겠습니다. 45장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 44장 28절 고레스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 이렇기 때문에 이 구절이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나서 쓰여졌다라고 바벨론 포로 때에 쓰여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레스라는 말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물론 예언과 환상 중에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학교에 오시면 이건 제2 이사야라고 해서 바벨론 포로기 때에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해요. 학교 오셨을 때는 그렇게 배우실 겁니다. 쭉 넘어가고요. 17절 체크하겠습니다. 17절 영원한 구원 동그라미 하시고요. 영원한 구원이라는 단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쭉 넘어가세요. 46장 1절 이거 기출이긴 하지만 46장 1절 벨도 엎드러지고 느보도 없어졌다. 이거 벨과 느보는 바벨론의 신을 의미합니다. 47장 1절 처녀딸 바벨론이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47장이라는 사실만 기억하면 되고요. 48장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는데 은처럼 하지 않고 너를 고단한 풀무불로 택하였다. 48장인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49장은요 6절 기억하겠습니다. 이방의 빛 가운데 보면 보이시죠? 이방의 빛 이거 사도행전 13장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에서 이야기하는 거 49장 6절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6절까지 절까지 이방의 빛 그리고 49장 14, 15, 16절인데요.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먹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인데 16절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를 성벽에 항상 내가 내 앞에 있나니. 아까 앞에서 기억나세요? 젖먹은 자가 잊어버리고 아닌가? 하여간 그거 했던 것 같은데. 하여간 이게 다 연결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젖먹은 아이들은 여호와를 잊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 50장 4절 보겠습니다. 학자의 혀 동그라미 하시고요. 50장 4절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자 가로넣기. 학자의 혀.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학자들이 알았다. 그리고 51장 11절 영원한 기쁨 동그라미. 영원한 기쁨 동그라미. 쭉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고요. 53장입니다.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건 누가 믿겠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를 하겠느냐? 8 5 더하기 3은 8입니다. 4절 5절 6절 암송구절이고요.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않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털 깎는 것. 여기서 도사라는 양이라고 그래서 시편 44편인가? 44편이 맞나요? 44편 맞죠? 시편 44편하고도 같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하고 강한 자와 함께 강탈한 너 나누고 쭉 넘어가서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이거 누가복음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좌우에 있는 그 사람 중에 아시죠? 기도 부탁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54장 8절 영원한 자비. 제가 왜 이거 계속 동그라미 하는지 아시겠어요? 이사야에서 영원한 하면 90%가 이사야입니다. 영원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90%가 이사야입니다. 물론 예레미야에도 영원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서 그것만 빼면 다 이사야예요. 그러니까 영원한이라는 단어는 지금 계속 제가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특징적인 거기 때문에. 자, 55장 가겠습니다. 55장 1절 오라 너희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이 나오라 오라 우리가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사 먹고 값없이 뭐 이거 55장 1절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왔고요. 55장 3절 중간에 보면 영원한 언약 보이시죠? 영원한 언약 동그라미 하시고요. 13절에 보면 영영한 표징 보이시죠? 영영한 표징. 56장에 보면 3절 여호와께서 영원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지리라 라고 되어 있고요.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 그들을 기뻐하게 할 것이며 그들은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56장 7절까지 58장 가겠습니다. 58장 6절 7절 뭐예요? 기뻐하는 금식. 기뻐하는 금식은 이사야 58장에 나옵니다. 59장입니다. 59장 1절 사람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닙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는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2절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겁니다. 이러면 이사야 59장 60장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이거 그 주찬양인가? 그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몇 집인지 까먹었는데 하여간 그거. 그래서 교수님들이 그런 CCM 같은 거 좋아하시니까 이거 내요. 60장부터는요 시온의 회복입니다. 시온의 회복. 그거 딱 선포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60장 1절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절 60장 19절 영원한 빛 보이시죠? 영원한 빛.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원한 빛. 그리고 20절에도 영원한 빛. 그리고 21절에서 영원히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그러니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61장입니다. 61장 1, 2, 3절 암송구절이죠. 누가복음에서 취임설교에서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구절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1장 1, 2, 3절 암송구절 기출문제입니다. 길다고 안 외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시편 1편 암송구절인가요? 23편도? 다 외우셔야 돼요. 23편 아닌가요? 1편만. 하여튼 긴 거 다 외우세요. 그리고 6절 오직 너희는 뭐예요? 여호와의 제사장. 이거 베드로전서 2장하고 연결해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7절 뒤에 보면 영원한 기쁨 보이시죠? 그리고 8절 뒤에 보면 영원한 언약 보이시죠? 계속 영원한 계속 나와요. 4절입니다. 62장 4절 헵시바 뷸라 보이시죠? 헵시바 뜻 나의 기쁨이 너희 그에게 있다. 뷸라 결혼한 여자. 요번에 하구의 이름 하구에가 학부 하구인지 신전 하구인지 모르겠는데 헵시바 하구예요. 그래서 교수님 그거 보고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막 그런 식으로 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하다가 막 찬양 듣다가 이거 어디 있지 막 하고 그냥. 이게 62장이라는 사실만 기억하세요. 뜻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헵시바 뷸라 뜻. 재밌는 게 하나 나오는데 6절입니다. 파수꾼 보이세요? 파수꾼은 무조건 에스겔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파수꾼이 여기도 나온다는 사실. 그리고 제가 안 하고 넘어간 게 하나 있는데 10절에 보면 나아가라 수축하고 수축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반복하면 이사야입니다. 비슷한 어구가 반복되어지면 이사야입니다.
뭐 한간에 뭐 이렇게 야사로는 이사야가 뭐 말 더듬는 사람이었다라고까지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강조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조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뭐 나아가고 나아가라, 수축하고 수축하라. 지금 앞에 수없이 많은 구절들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복하면 이사야. 16절입니다. 63장 16절. 주는 우리 아버지다. 64장 8절. 주는 우리 아버지다. 17절 가겠습니다.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이전 것 기억하지 않고 마음을 새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 계시록에도 나오는 거죠. 계시록 21장 연결해서 같이 보시고 25절에서 어린아이 뭐 먹고 사자 뭐 소 먹고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요. 66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발판이고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쭉 이거 뭐 다 체크하시고요. 13절에서 어머니가 가로넣기로 나왔어요. 어머니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 위로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1 어머니 2 아버지인가 막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우리 아버지다만 기억하고 있으면 안 돼요. 어머니도 있다는 거.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23절 체크하셨을 거고 22절도 체크하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이고 너희 자손과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라고 하고 끝나고요. 24절 모든 혈육이 가증함을 받으리라. 이거 모든 혈육이라는 단어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